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도, 여기서 정도라는 것은 발을 정에다가 길도자,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올해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서 36장 말씀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란 지역에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 때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서부터 우리가 7장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기 5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가 사사로 있을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전쟁에 나가 싸우던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거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 숫자적으로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들의 선진들을 보게 되지만요, 그 출애굽에서 광야의 험난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 철옹성벽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도리어 더 많은 사람 3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제사장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 죽는 그 사건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블레셋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죠. 그리고 다곤 신상의 법궤를 딱 처박아 놓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의 목이 잘려서 이 법궤 앞에 툭 굴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보게 되어지니까 목과 팔들이 다 잘려지고 그 신상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이 재앙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은 곳에 하나님의 그 독종과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5개 도시로 순회를 합니다. 순회하고 싶어서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러기를 7개월 동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말씀 보게 되지만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있는 결과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베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보내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져요. 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초라하게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방치되어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모셔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모시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의 방법과 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은 또 우리가 넓게 보게 되어지면 두 가정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우사와 가드 사람의 오벳 에돔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어느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자,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첫째는요, 사람들의 말보다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영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예수 믿지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자,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담의 집에서 나올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그 방법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황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이것이 바르지 못해요? 민수기서 4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선별한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이제 메고 가는데, 하나님의 궤는요, 인간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궤의 각 사이드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나무봉을 끼워 네 사람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동하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이동시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또 다윗조차도 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황소가 하나님의 궤를 몰고 가는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의 생각이 갑자기 바꿔졌을까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을 연대순으로 보잖아요. 순서대로 본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사건이나 신약사건이 겹쳐서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은요, 다른 성경에 그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역대상 13장에 이 똑같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의논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의논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방법대로 하자. 자, 의견도 한번 내봐. 어떻게 옮겼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놓친 것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은 거예요. 그걸 체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를 더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다윗도 정치가인 거예요. 정치인들은 뭐예요? 군중들과 매스컴의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 어떤 여론이 있을까? 모든 여론들이, 국민의 여론들이 야, 요번에는 20년 동안 방치됐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사람들이 옮기기보다는 정말 새술에, 정말 이 새술에 그냥 너무나 멋지게 아마 꾸몄을 것 같아요. 황금으로 막 꾸미고 꽃단장을 하고 거기에 막 글씨를 쓰고 화려하게 그렇게 새수레를 만듭시다. 그리고 인간보다는 아주 웅장하고 힘센 황소를 딱 이렇게 소가 끌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권위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매우 하는 것보다는 그 힘센 동물들이 화려한 그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가면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하나같이 다 같았던 거예요. 많은 회중이, 온 회중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을 다 합쳐서, 마음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다수가 옳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이 방법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녹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에 비유를 바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메고 가려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여론에 밀려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방법을 다 내려놓는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연약함보다는요,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다수주의가 아니고요 말씀주의인 거예요. 아멘. 일반 국가나 사회에서는요 다수결로 우리가 뭐 투표합시다 하지만요 그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닌 거예요. 우린 죄성이 있고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불명예스럽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의 모든 방법들이 다 여러분들 그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잠언서 16장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의 다수가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감정에 맞추어서 이게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요 그들의 방법대로 진행하는 그 진행을 하나님께서 딱 나하고 곳에 가장 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멈추게 만들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의 방법을 다윗이 따랐을까요? 오늘 중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첫째는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 사람의 의견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역대상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딱 그냥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리더나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딱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애매한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재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옳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똑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죠. 어떤 의견을 하나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거의 다가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럴 때 제가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영철 써야잖아. 그래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들 사단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도가 잘못된 결정과 판단하게 되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 의견과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직장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 내가 이 뜻대로 살고 고집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모른 체하고 그냥 따라가자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인본주의를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엘상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요, 10장과 11절, 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해서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에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의 방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끌어다가 새끼들은 가둬둔 거예요. 집에다 두고 끌어온 거예요. 자, 이 재앙이 다곤 신사의 목이 잘리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재앙인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둔 암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이 동물들은요, 모성애가 있고요, 그리고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그 새끼들을 향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추춤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죠. 그런데 그 소가 어떻게 됐어요? 베스메스로 그냥 향해 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소의 의지와 감정과 모성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베스메스로 울면서 슬프지만 괴롭지만 새끼를 두고 자기는 곧 죽을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방법이 수레로 쓰는 방법, 소들이 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아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모시게 만들어요? 짐승이 모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근데 그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 분명히 내 임재가 있는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꼭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짐승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이 불행한 사건들. 자,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삶이 이런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복이 좋지요. 그리고 편리하지요.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짐승이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과거에 사역할 때 허구한 날, 그냥 허구한 날 노동이 많았어요. 왜? 기도원이 초창기 때문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뭐 벽도 쌓아야 되고 엄청난 큰 돌을 갖다가 그냥 이거 들고 그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쌓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막 마음이 힘든 게, 부르도잖아. 그냥 대여해서 하면 일 다 끝나는 건데 다 부목사들, 전도사들, 성도들이 와서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기계가 해야 될 것을 사람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사람이 메고 가면요 힘들고요, 헌신이 필요하고요, 수고가 있죠. 근데 짐승이 끌고 가면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필요한 그 지역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한 편리주의를 우리가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돈으로 하면 되지, 그거 사람 써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다들 뭐 교회가 사역들을 다 겹쳐서 하니까, 그러니까 밥하는 문제, 청소하는 문제, 하다못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그러면은 밥하는 분을 돈 주고 모셔와야 되나?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을, 다들 힘들고 어렵고 다들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을 시켜서 청소 용역을 써야 되나?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과거에 한참 우리가 바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편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요 편한 것보다는요, 복이 좋은 것보다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복이 안 좋아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믿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하지? 쓸 거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지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그런 삶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과 수고와 이 마음이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열심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열정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열정과 열심은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그 공동체와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은 올바른 열심과 열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붙들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곤의 타작의 마당에서 소가 뛰었을까요? 여러분들, 소는 펄떡펄떡 뛰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펄떡펄떡 뛰는 동물은요 말이야, 말. 카우보이들이 여러분들 로데오 경기하잖아요.
펄떡펄떡 야생마에서 얼마나 오래 버틴 이거 떨어지지 않나. 말들은요 엄청나게 막 광활하게 뛰어요. 그런데 이 소는 뛰는 동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나국 마당에서 잘 가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뛰니까요, 그 수레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잘 만들었겠어요. 안정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서 그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 궤를 뒤에서 따르던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지탱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딱 붙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여! 하고. 신앙이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사를 죽입니까? 헷갈리시죠? 왜 주의 일을 잘 해놓고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냐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실제로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수레와 소를 통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걸 잘 이용합시다. 그냥 멋들어지게 해서 다윗 왕권이 진짜다. 사울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역대서 13장 이전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관심조차도 안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사울의 정권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답게 우리는 다루고 또 모시는 정치권이야. 이걸 좀 보여주자. 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데는 뭐가 작용이 되어진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주권들.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죠.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끌고 가는 그 법궤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님 딱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뛰지 않는 그 동물의 본성을 깨고 말 뛰듯이 뛰어서 하나님이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뛰었을 때 웃사가 딱 잡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충격을 받잖아요. 다윗이 심히 마음이 불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불쾌해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왜 그때 마음이 불편했냐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뭔가 어떤 효과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중단되어지니까 자기 의도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 이후에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쾌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화가 나기 이전에 이 화가 남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결과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웃사가 다른 사람 봤을 때 야 큰일 했다. 그거 쓰러졌으면 엄청난 망신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흔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 그냥 박살낼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고도 왜?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하나의 임재를 그냥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다 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그들 앞에 그것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들었다가 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의 생각이 결론을 내냐 이거예요. 왜 무너질 것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웃사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우리는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좀 웃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죽어야 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손을 대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보다 더 앞서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열심이 더 중요해. 지금 이 사건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중심에서 열심을 낼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A라는 사람이 너무 막 그냥 교회에서 너무 영향력 있고 너무 열심히 있고 막 그냥 너무 열정적이야. 근데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의 방침과는 너무도 반대가 되어져.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내면 낼수록, 그 사람 편에 더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길수록 그 목회자나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져서 열심을 낸다라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떨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내가 큰 어떤 그러한 직분이 있는가?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우사가 이 교육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상황, 현실적으로는 쓰러지는 것, 그리고 이건 이성적으로도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손 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다 제껴놓고 내 기준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건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결론을 내리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 불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목사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주님의 결론은 불법이라고 말씀해요. 불법. 왜 불법이 되어졌어요? 자기의 기준에서의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해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요, 이제 2023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의 길, 바른 길,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두 가정이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와 어느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그 비결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